입니다. 지난 시간 이야기를 짧게 이제 좀 복습하자면 우리는 지난 4장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고자 했던 어떤 미신적이고 종교적인 수단으로서 대했던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던 이스라엘의 모습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3만 4천여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법궤까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되고 마는 매우 비참한 결과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그러한 시간부터 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여호와의 이 궤를 이제 우리가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그러한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메시지를 이제 선포해 나가시는지 드러내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따라가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동일하게 대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내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사실 이 5장에는 저도 이제 연구를 직접 하기 전에는 간단한 내용들이 굉장히 간단한 내용들로 그래도 이루어져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제가 생각한 그 영역보다 너무 많은 깊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러한 것을 다 다루면 오늘 담임 목사님의 설교보다도 더 길게 할 수 있겠다 해서 제가 최대한 빼고 이제 해서 어떠한 부분들을 가지고 한 맥락을 가지고만 좀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 들어가는데 특별히 이제 그 블레셋의 도시 가운데도 에서도 아스돗이라는 곳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는 모습을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 도시 안에 있는 다곤의 신전에 이 하나님의 궤가 놓여지게 되죠. 당시 고대 근동 아시아의 역사적인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그 당시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가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 그리고 그 나라에 있는 신의 형상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가지고 와서 자신들의 신전에 안치하는 그런 종교적인 문화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냐면 자신들이 정복한 그 정복당한 나라의 신들이 이제 자신들의 신에게 복속되었다, 하수인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블레셋인들이 자신들이 정복한 이 이스라엘의 신을 상징하는 그 법궤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 법궤를 다곤의 신전에 둠으로써 이제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의 신에게 복속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러한 복속되는 모습을 통하여서 무엇을 원하게 되냐면 이제 이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 다곤 신과 함께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가져다 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떤 자기들의 성취를 이루어주는 어떤 수단과 같이 다루는 것처럼 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도 똑같이 이 신적인 존재에 대한 것을 자신들의 어떤 수단으로 노예처럼 종처럼 부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하나님의 궤가 이제 포로가 되어서 블레셋에게 끌려가고 다곤 신에게 수하가 되어지는 그러한 비극적인 모습으로 계속 처하게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자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죠?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앞에 엎드린다라는 것은 경배하는 행위를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누가 누구를 경배해야 하는 것이 맞죠? 인간적인 이 당시의 문화로 보자면 하나님이
다곤 신 앞에 경배해야 하는 모습을 갖춰야 해요. 그런데 오늘 이 상황에서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반대로 다곤이 여호와 앞에 엎드려져 경배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보게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다곤이라고 하는 신에게 패하여서 포로로 정말 끌려가게 되고 정말 그의 수하가 되었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방 땅 가운데마저도 참 하나님으로서 그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심을 스스로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과 동시에 굉장히 웃긴 장면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엎드려져 있는 다곤의 신상을 보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 신상을 일으켜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지금 하나님께서는 직접 스스로 자신의 신적인 위대함을 나타내고 계세요. 그렇죠? 누군가의 어떤 사람의 모습과 힘의 작용이 없이도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이 모습에 함께 나오고 있는 이 다곤이라고 하는 신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요.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일으켜서 자신의 자리에 세워주지 않으면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 할 수 없는 굉장히 나약한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나약한 존재임을 누가 직접 경험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믿는 신이라면 이분이 정말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떤 신적인 것들을 다 가리키는 말이기도 한데, 자신들의 정말 이 다곤이 신이라면 이 신은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회복하고 일어나야 해. 단순히 엎드려지는 뿐만이 아니라 일어나야 해. 그런데 그러한 것을 신이 아니라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하고 있는 모습들, 그러면서도 그러한 나약한 존재에게 빌며 기도하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들, 그러한 영적인 무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아니하심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없어서, 그런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시는 그런 능력 없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시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에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스스로 세우시고 그 계획을 스스로 이루어 가시면서 자신의 사랑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확증해 가십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그 복음 위에 우리가 세워져 살아갈 때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 성경은 계속 그것을 이제 보여줄 거예요. 사람들이 믿는 것, 이 세상의 이방신과 참된 하나님의 모습을 비교해가면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나이가 너희에게 어떠한 하나님이냐를 보여주실 거예요. 자, 이제 이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이제 다곤은 더 처참한 상황에 처하게 돼요. 이제 머리와 두 손까지 다 끊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히 볼 것이 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손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부위 중에서도 다 중요하지만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손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져요. 무언가를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싸울 때거나 또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 때거나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이 요리를 하실 때거나 뭔가를 하실 때 아무튼 손이 없으면 그것들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손이 지금 다곤에게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가 보고 있는 이 다곤이라고 하는 신은 능력이 없는 거짓된 신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대조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직접 하나님이 이 백성들, 아스돗의 백성들을 치시기 시작합니다. 이 블레셋에 있는 신의 손을 다 끊어 놓으신 후에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엄중히 더하사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6절을 시작할 때 무엇이 등장하죠? 여호와의 손이 등장을 해요. 굳이 여호와만 이렇게 말씀해도 되는데 손이라는 것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호와의 손이 엄중히 더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여기서 엄중히 더한다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의 언어를 더욱더 직역해서 표현하자면 영광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이 아스돗에서 영광을 드러내고 계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내시죠? 이들을 악한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이 아스돗이 숭배하던 다곤은 능력이 없는, 그래서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거짓된 존재이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그 손으로 직접 능력을 행하시는 참된 하나님이심을 비교하시면서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도 우리의 삶을 완전한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오늘날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아스돗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자, 그러자 어떻게 하죠? 8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이제 법궤를 아스돗에서 어디로 옮겨요? 가드로 옮겨요. 여러분, 왜 가드로 옮기고 있을까요? 이 다곤이 이미 무너졌다면 다른 곳에 가서도 무너진 거잖아요. 그런데 가드로 옮겨요. 자, 왜냐하면 가드에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다곤 신보다도 더 강한 능력의 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믿기로 아마 아스다롯을 섬겼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스다롯이라는 신은 발음도 안 돼요. 이 신은 전쟁의 신이라고도, 전쟁의 여신이라고 불리는데 여기서는 안 되겠으니까 이 더 강한 신을 통해 이제 하나님을 억제하려고 하는 그러한 두 번째 방법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곳에는요, 아낙 자손들이, 거인과 같은 이 자이언트 같은 그러한 아낙 자손들이 살았던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골리앗, 그 골리앗의 키가 거의 3m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골리앗이 이 가드 출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가드는 군사력이 굉장히 강했던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스다롯이라는 이 더욱 강한 신을 더욱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도시로 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가요. 어떻게든 억압하려고, 억제하려고, 복속시키려고. 자, 그런데 이런 가드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당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아스돗과 마찬가지로 독한 독종이 이곳에 있는 백성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자 이번에는 이 법궤를 이 사람들이 어디로 옮기냐면요,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보내게 돼요. 이 에그론이라는 곳은 열왕기하 1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알세붑을 숭배하던 곳이다라고 나타나 있어요. 이 바알세붑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신으로서 최고의 신 가운데 하나였어요. 하나가 아니죠, 최고의 신이었어요. 파리의 대왕이라고 불리고 다른 곳에서는 이 사단의 오른팔이라고 불릴 정도로 강한 신으로 여겨졌던 그러한 신.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신을 이 바알세붑이라면 억압할 수 있겠다. 이 최고의 신이라면 무너지지 않겠지. 하나님 이 이스라엘의 신을 휘어잡을 수 있겠지. 이러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최후로 에그론으로 보내게 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달라졌을까요? 달라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자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아멘. 처음에는 이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제 포로로 끌고 와서 부려먹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었죠? 완전히 상황이 역전되었어요. 계속 사무엘상의 처음부터 이야기되는 게 우리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러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은 이제 자신들이 붙들어간 하나님을 억압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게 완전히 제압당해버리는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에는 5개의 주요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3개의 주요 도시를 완전히 제압하시면서 블레셋의 땅 가운데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나타내시는 모습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사실은 이 블레셋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토록 괴롭히는 민족이 되어서는 안 됐어요. 이러한 민족이 되면 안 됐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라면. 왜 그러냐면 과거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실 때 이 민족을 완전히 끝장내기를 원하셨어요. 완전히 몰아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11장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는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해 나아가는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점령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하지 않은 거예요. 조금의 여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두었던 거예요. 어떤 여지냐면요, 이 블레셋 저 정도로 힘 잃었으면 이제 우리한테 뭐 영향 없겠지, 우리에게 크게 어떻게 못하겠지, 이러한 자신들의 생각의 여지. 또 그 당시에 이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문화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남겨두고자 했었던 사람들로서의 그 마음의 여지가 있었던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남겨두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지가 나중에 이들이 블레셋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고통으로 몰고 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법궤마저 빼앗아가게 되는 비극을 일으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철저한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돌아보면 참 여지투성이인 것 같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에게 맡길 때에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맡길 때에도 조금의 여지는 여전히 나의 힘으로, 나의 계획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열정으로 남겨두는 우리의 모습들. 또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조금은 나의 힘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계획으로 이루었지 라고 두는 그 여지들. 그리고 결국 그 여지는 조금씩 내 마음속에 거대해져 가면서 나를 영적인 무지와 교만함 속에 빠지게 만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 속에 바라보게 되는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도 우리의 여지가 있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여지가 있으셨습니까? 없었죠. 내가 좀 더 열심히 살아서, 내가 좀 더 똑똑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다 마음 가운데 깊이 믿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오직 하나님 자신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참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든 의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 그런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